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반갑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인사하시고 또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힘의 반석이시로다 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마을의 뒤쪽에 고인돌이 있었어요. 고인돌이 두 기가 있었는데 고인돌이 굉장히 컸어요. 조그마한 고인돌이 아니라 아마 이 강단의 3분의 2쯤 되는 너럭바위 같은 넓은, 우리 강단의 저희 드럼에서부터 여기 오르간까지일 정도 될까요? 약간 오르간보다 약간 크겠네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고인돌이에요. 남방식 고인돌이라 높이는 높지 않지만 낮지만 아주 너럭바위처럼 판판하게 넓게 되어 있는 고인돌 바위가 동네 뒤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그 위에 올라가서 여름에 놀기도 하고 누워서 하늘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름에 처음에 아침 일찍 가면 바위가 시원해요. 그래서 여름에 있을 때 누우면 시원한데 저녁 때쯤 가면 바위가 햇빛을 받아서 바위가 달궈져서 뜨뜻해요. 참, 그래서 놀면서 그곳에서 아침에는 위쪽에서 막 놀고 시원하니까, 더울 때는 고인돌 밑에서 놀면 참 시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향이 곡성인 분들 계실 거예요. 곡성에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너럭바위라고 있대요. 이게 평야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반석처럼 넓은 평평한 채반 같은 넓은 바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너럭바위가 유명하다고 곡성이 지빈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고인돌하고 너럭바위 이야기를 하냐? 반석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석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많이 안 쓰죠. 자주 볼 수도 없고요. 한자를 봤더니 채반 반자의 돌석자입니다. 채반이 뭔지 아시죠? 소쿠리인데 깊이가 깊지 않은 소쿠리, 넓고 평평한 소쿠리를 채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선을 널어서 말리기도 하고 삶은 야채 같은 것을 나물할 때 널어서 말리기도 하고 거기다 널어서 햇볕에 말리잖아요. 채반 반자의 돌석자예요. 채반 같은 돌, 넓고 평평한 돌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또 한자가 다른 한자가 있어요. 바위 반자의 돌석자, 암석 반자의 돌석자예요. 암석인 돌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자어로는 반석하면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죠. 넓고 평평한 돌, 큰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어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채반 반을 쓴 반석도 나오지만 대부분은요, 락 하는 거대한 바위, 절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반석으로 표현한 것 중에 많은 것이 락으로 돼 있어요. 락. 그러니까 거대한 큰 산에서 큰 바위덩이 있죠. 그리고 산 전체가 암벽인 그런 절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석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반석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반석 설교 몇 번 했는데 대부분 실패로 제 스스로 평하기에는 실패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을 전체를 찾아봤더니 신약에는 얼마 안 나와요. 신약에는 한두 번, 대부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물을 마셨고 쪼개진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너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유명하지, 다른 신약에 대한 서신서나 복음서의 반석은 많이 안 나와요. 한두 번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사무엘 상하하고 시편하고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많이 안 나와요. 더 중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다윗의 고백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고백하고 그리고 단대는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주로 제가 좋아했던 말씀은 능력의 반석. 너희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사야서 17장 10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편 62편에 나와 있는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 능력의 반석, 힘의 반석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목마른 그들에게 따라오는 반석이셨으며 그 반석이 쪼개어져서 그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주셨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체 반석이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나올까요? 우리는 반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고 계세요? 대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평평한, 넓고 평평한 바위쯤으로, 또 계곡에서 이렇게 바위로 돼서 평평하게 있는 그런 바닥돌로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 생각하고 달랐어요. 다윗이 알고 있는 반석은 그런 오늘날 고인돌 같은 그런 반석이 아닙니다. 곰곰이 묵상하고 왜 다윗이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라고 왜 그렇게 자주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빗대어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시어처럼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제 핸드폰에 또는 제 카카오 대문에 300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300이 뭐야? 목사님이 300만 원을 벌고 싶은가? 아니면 목사님이니까 성경에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 성도들을 300명으로 용사를, 믿음의 용사를 만들려고 싶은가 보다 라고 뭐 별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죠? 함축적 의미예요. 300이. 본인만이 알죠. 300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100%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 100%가 아니라 200배, 300배더라. 그런 의미로 300을 썼다 하면 그제야 사람들이 300이 그런 뜻이구나 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바위라고, 큰 바위라고, 반석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표현도 많은데 구원의 뿔, 방패, 힘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여러 번 반석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한테 물어보면 나오겠죠. 근데 불행히도 다윗은 이미 사망하고 별세한 지 3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다윗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다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떠나 있을 때, 왕이 되기 전에는 주로 어디서 많이 거했죠? 광야입니다. 광야는 비나 바람,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가 없는 곳이죠.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요, 바위, 동굴입니다. 그 동굴에서 다윗은 뭘 생각했을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하고 달라요. 여름에 찌는 듯한 햇볕이 아주 강한데 우리처럼 습하지가 않아요. 끈적끈적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늘에 가면 엄청 시원합니다. 반대로 서두에 말했죠? 낮 동안 바위에 햇빛이 쫙 맞으면 바위는 따뜻하게 달궈져요. 밤에는 팔레스타인 광야는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달궈진 반석 속에, 그 바위 동굴 속에 있으면요, 아늑하지요. 비바람을 피하고 짐승을 피하고 아늑하게 거할 수 있는 바위 동굴, 반석.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으시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동굴 속에서 야영하다가 눈보라가 치는데 바위 속에서 하루를 지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 우리한테는 바위가, 반석이 별로 안 와닿는 거예요. 다윗만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반석이신지, 왜 거대한 바위 같으신지. 다윗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게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반석이시다. 그는 변함없는 반석이시다. 여기서 반석은 락입니다. 거대한 바위.
우리 교회만한 바위, 바위산. 바위는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도 바위와 물을 많이 비유하는데요. 물은 아주 유연성이 있어요. 유연하게 돌아가요. 뭐가 막히면은 굽어 돌아가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반듯하게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삐틀삐틀 하면서 굽어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생활의 유연함과 균형을 뜻한다면 맑은 물이, 반석, 암반, 바위는 뭘 뜻할까요? 호에 암자, 바위 암자를 많이 쓰기도 해요. 우암하기도 하고 그런 뜻인데, 말 그대로예요. 바위는 지조가 있고 변함없고 굳건하고 든든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기 산에 보면 절벽이 있죠. 바위가 있죠. 저기 5,000년 전에는 그냥 흐물흐물한 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5,000년 전, 몇만 년 전부터 거대한 바위는 그대로 바위였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를 사랑하시며 능력이시며 너희가 믿어야 할 신실한 바위 같은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반석이라고 썼습니다. 끝으로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 따라오는 반석이셨다.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따라오시며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구주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에게 향한 신실한 사랑을 변함없이 보여주셨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종합해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믿는 구석, 또 진정 참된 힘,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울타리,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진정 무엇이 여러분의 반석이십니까? 우리 믿음 안에 있어서 성도들은 하나님밖에 없죠 라고 하지만 우리 현실은 안 그런 거 아시죠? 내가 가장 잘 찾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석입니다. 내 자신의 살아온 배경과 경험치, 나에게 있어서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많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맥, 내 통장에 돈이 두둑한 잔고, 내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철밥통 같은 월급이 많이 나오는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 거기에 따른 내 명예와 지위, 의료 혜택, 든든한 보험, 통장, 나를 잘 신뢰하고 따르는 취직 잘한 자식, 이런 것이 우리의 오늘날 반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는 구석이라고 기댈 수 있는 반석이시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반석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현실화시켜서 사는가? 여호와 살레이 안 들어보셨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은 들어봤지만 여호와 살레이는 저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여호와 살레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칭어예요. 하나님이 반석인 사람, 믿는 구석이 하나님인 사람.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왜 자꾸 그렇게 반석이란 단어가 떠올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실패한 말씀인데요, 좀 어려운데요. 주석을 봐도 많이 안 나왔어요, 사실. 반석에 대한 것이 오늘 시편 62편 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 22장에 주로 나오고 대부분 반석을 안 다뤄요. 제가 말한 거 이상이 없어요, 주석도. 그럼 우리 성도들 얼마나 또 생소해요. 저도 막 자료를 찾고 봐서 이 정도인데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형과 다윗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그에게 있어서 반석은 피할 시원한 그늘, 따뜻한 아늑한 굴,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물리치지 못하는 요새, 철옹성,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그래서 반석이라고 했구나. 큰 바위 같은 분이라 했구나 라고 짐작하죠. 여호와 살레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랬어요.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요, 다윗이 22장 1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손과 그의 모든 대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에 지은 시어 노래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쫓겨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둥바둥하면서 버젓이 살아야 했던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켜주셨죠. 3,000명 뿐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강원도 넓이만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다윗 하나를 못 잡았겠어요? 맘먹으면. 수많은 군사를 풀어서 잡고 찾았는데 안 잡히도록, 잡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혼자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대략 600으로 잡아요. 대략 우리 전 교인들 다 합쳐도 600 안 되죠. 200 잡는다 해도 200명이 한 끼 먹는데도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함께 600명이 숨어야 했고 밥 먹어야 했고 살아야 했어요. 근데 일망타진듯이 안 왔어요. 먹을 거 주셨고 피할 곳을 주셨고, 그 중에 가장 안락했던 것도 아마 굴이었을 겁니다. 그럼 그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 그 고백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심이며 소망이며 여러분의 보장이 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쪼개진 반석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쪼개진 반석이 우리의 힘이에요. 쪼개진 반석 하니까 그게 뭔 소리다냐. 반석이면 반석이지 쪼개진 갈라진 바위가 도대체 무슨 우리의 힘이다냐. 비유예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그때 한번 설교하면서 여기 띄워줬죠. 그 바위가 얼마나 큰 바위인지. 정말 집보다 더 커요. 우리 교회 바닥에서 십자탑 높이만큼 한 바위일까요? 산 꼭대기에 있는 거대한 그 바위가 쫙 갈라져서 물이 쫙 샘솟아 있던 것을 여러분 사진으로 봤죠.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무리바 사건.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말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굶어 죽이려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의 소요 사태가 일어날 지경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나도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성질을 나서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아라고는 안 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바위를 쳤어요. 주먹으로 친 게 아니라 지팡이로 쳤죠. 그러자 바위가 짜자자자 갈라지면서 어마어마한 물이 솟아나서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시원하게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지금? 백성들이 잘못했죠. 100번. 왜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하는데 끝까지 못 믿어. 끝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함께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를 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기적인데.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구름기둥 불기둥 함께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아 한번 말라 죽어봐라 라고 할 법하잖아요. 적어도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왜 어찌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느냐. 말씀드렸듯이 그 거룩함은 세상 신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요? 하여간 말 안 듣고 배반하고 고집세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백성인데 그 백성에 또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 그걸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못 나타냈죠. 왜요? 화가 나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냐, 어쩜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이냐 라는 생각만 있을 뿐 그들을 그럼에도 덮으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백성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았을까요? 모세입니다.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은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만 감당 못하고 배은망덕할 때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금과 같은 믿음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오사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믿음의 자리에 또다시 세우시고 시원한 물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쪼개진 반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쪼개진 반석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예요. 이 쪼개진 반석. 시편 94편 22절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파에 주야하게 헤매이고 갈 길을 몰라하고 목말라 하는 우리가 정령 가야 할 곳, 그리고 힘이 되는 곳은 이 쪼개진 반석에 있습니다. 쪼개진 반석 하니까 그냥 바위만 연상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을 쪼개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생수로 오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며 생명의 길은커녕 방황의 길을 걷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쪼개진 반석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몸을 쪼개는 한이 있어도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생명수로 너를 먹이고야 말 것이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말입니다. 쪼개진 반석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 같은 반석이요 아늑한 굴 같은 바위요 죄악과 군사와 화살과 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거대한 바위 같은 분이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 쪼개진 반석에 나아가 우리의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시기를,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4절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라는 거냐? 우리가 믿고 봉사하며 예배드리는 거 말고
어떻게 더 신뢰하라는 거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에 난제에 부딪히고 힘겨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반석인 거 잊지 마, 내가 너의 진정한 반석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는 거대한 바위 협곡이 있답니다. 저는 영상으로만 봤는데요, 화강암으로 된 바위가 쫙 이렇게 산맥처럼 올라와 있고 얇은 좁은 협곡이 있어요. 바위 산봉우리가 쫙 있고 그 속에 협곡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종려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척박한 그곳에 종려나무가 어떻게 자랄까? 식물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했답니다. 도대체 열대 식물인 종려나무가 애리조나주 높은 협곡, 그것도 바위로만 된 협곡이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는가? 자그마한 종려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양론 앞에 있는 종려보다 훨씬 큰 종려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했답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여러 번 연구한 결과는 뭐였냐면 바위였습니다. 바위가 온종일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반사해주고 햇빛을 받아서 저녁에도 추운 저녁에도 따뜻해져서 그 온기로 종려나무가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가 자생할 수 있었던 것은 희한하게도 바위로 인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거고 여러분도 신이 나시죠. 자인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간직하고 간수하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마음이 요동하고 빼앗기고 길 잃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갈 때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께 있다면서 거기로는 안 가고 내가 간편하고 쉬운 것, 내 마음에 와 있는 것에 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라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가장 크게 본 바위가 어떤 바위입니까? 산 하나가 전체가 다 바위인 산을 본 적이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은 그런 산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산으로 둘러 있으면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아늑하게 성읍이 또는 고을이 들어선다고 그럽니다.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8절입니다. 백성들아, 성도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아멘. 성도들아, 애양원교회 성도들아, 시시로, 때때로, 무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그 사랑 앞에 토하라. 토하는 게 뭔지 아시죠? 조금 비유가 그렇겠습니다만은 음식물을 먹으면 토제와 하제가 있습니다. 토제는 입으로 토하는 거고 하제는 항문으로 토하는 겁니다. 혈변. 마음을 토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연약함과 답답함과 길을 잃어버림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겁니다. 반석이라며, 하나님밖에 믿는 구석이 없다며, 그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토한 적도 없다면 그게 무슨 반석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반석.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사 내가 너의 진정한 힘의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따 찬송하겠습니다마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찬송에 나와요. 우리를 반석 위에 두셔서 쉴만하고 시원한
반석에 두셔서 그렇게 복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는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반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은 소망과 힘을 얻습니까? 요즘은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이 많이 상담을 받고 철학자나 강연이나 또는 어떤 무슨 박사나 가정의학 상담이나 그런 것을 많이 사람들이 상담하고 이야기 듣고 세미나에 가는 것을 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철학자도, 상담하는 박사도, 강연한 사람도.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이 다르구나. 저 사람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내가 또 위로를 받고 배우기도 하는구나. 있겠죠. 근데요,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자녀 문제, 금쪽이라고 금쪽인가 뭔가 모르겠지만 상담을 하고 깨어지고 방황한지 몰라요. 그것을 예전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상담가, 또 철학자, 세미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생명의 길을 찾아서. 요즘 찾으셨어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로 가셨습니까? 하나님께 항복 잘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자. 진리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께 있다. 말만 공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성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만이 반석인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반석이요 믿을 만한 견고한 큰 거대한 바위이신 것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잊었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말미에 노년에 왕이 되어서 늙었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반석이셨습니다. 그 고백, 그 금과 같은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령 힘의 반석이심을 우리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하는 직장도, 취직도, 건강도, 젊음도 언젠가는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이요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사 일찍이 알게 하사 하나님의 큰 바위 아래 우리를 두어주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변함없는 신실한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찾아오실 주님, 그렇게 붙드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정령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금과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여기저기에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